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대청부하고 지난주 이렇게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렇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해외 7군데와 국내 9군데 교회에서도 한번 포럼을 좀 이렇게 가져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누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될.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런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뭘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냥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부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서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강단 말씀을 잡을 때 주로 성구를 주로 잡습니다. 근데 그 성구를 잡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어, 첫째는 그 헬라인의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 말씀을 그거를 이렇게 뭐 묵상하고 상고하는 중에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네. 그러니까 지금 능력을 붙잡고 사는 거네. 이러니까 굉장히 힘도 나고 굉장히 답이 되는. 그래서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랬는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왜 성취가 안 되지? 왜 능력이 안 되지? 저는 그때 많은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인도받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얼마나 힘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기도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의 축복이 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와요.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뭘로 역사하냐면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서 많은 그런 질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다, 뭐 공황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그 외에도 뭐 병원 가면 암. 최근에도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암이라 그렇게 어,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시대가 지금 굉장히 그런 질병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전에는 저는 그 질병이 원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갖고 저는 맛봤지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잘 못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공황증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암으로 고통하는 이들, 그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백 선포를 한 50회 그 정도 하면 좀 생활 속에 적용되고 한 100회 정도 하면 여러분 내면에 숨겨 있는 남한테 얘기 못하는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뭐 열등감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질병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100회 정도 한 200회, 300회 정도는 하셔야 그 부분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그 공황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좀 만났나 그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서 같이 고백 선포, 야, 오늘 10번. 그래가지고 같이 고백 선포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와 저저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이 긴 권세를 주셨다. 한 번. 저는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제가 횟수를 세워가지고 10번. 그래갖고 10번은 넘어서야 되니까 12번 정도 하고 오늘 내가 12번 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주간 동안에 10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나면 목사님 가시고 이틀 정도 한 3번씩 했습니다. 그게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랬는데 그래갖고는 그거를 고백 선포를 시켰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그러면 가면 얼굴에 표시가 나 있어요. 완전 얼굴이 완전 이렇게 우거지상이 돼 있고 막 수심이 가득하고 막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 그거를 고백 선포를 좀 10번이나 한 20번 정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했잖아요. 그럼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달라져. 왜냐면 이게 그 공황이라는 게 어떤 뭐 우울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주 사소한 건데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런 게 공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왔느냐면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생활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제가 미션을 줍니다. 근데 애가 좀 머리가 있어요. 그좀 공부를 잘하던 아이라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말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그 단어까지 문장까지 외우고 있다니까. 제가 가서 뭐야 그러면 그걸 문장 얘기해요 저한테. 그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어떤 사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거 안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대면 안 돼. 그럼 그게 아예 입력돼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아빠하고 그 바둑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냥 그 정상적인 바둑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처음에 그 조지성이 몰라요? 바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깔아놓고 오목 오목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바둑을 학원 다니면서 좀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해라. 근데 어쨌든 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 혼자 계속 집에 있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뭔가 생활의 어떤 그걸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면 가정 생활 속에서 엄마 뭐 일도 도와주고 가정에 아빠하고도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준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는 뭐 좀 아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상거래라든가 아마 이런 걸 하면 아마 제일 아마 잘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니까 그러는 근데 요번 주에 이제 미션이 뭐냐면 자신이 지난주에는 한 30회 정도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요번 주에는 50회 이상 도전하는 게 요번 주 미션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계속 100회 이렇게 강조했는데 글로 못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그 힘이 없더라고요. 그 한다고 해놓고는 한 서너 번 하고, 한다고 해놓고는 한 10번 하고. 근데 그게 30회를 했다는 것도 기적이죠. 매일 30회.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50회 내지 100회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그렇게 지금 미션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치유 역사들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내용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가운데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바르게 뭔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그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우리 인간이 정말 온전해지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누림 속에 온전해진다. 전에는 그 창세기 6장 8절 9절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면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동행하면서 하면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때 제가 발견한 요절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성경 준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갖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멋있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 뭐만 되면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린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 자라온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복음 잡고 복음 누린다면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도리어 발판이 되고 오늘이 증거거리가 되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기도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회복의 축복이 온전케 하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면서 그러면 서론에 여러분 복음 누림 요즘에 나오는데 복음 누림에 대한 단어를 정리해 보면서 자 복음 누림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 누림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근본 문제에 자꾸 걸려드는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육신, 내세, 후선 문제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고백 선포예요. 그러면서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육체도 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올바른 응답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에게 확실하게 제가 메시지 드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 24. 복음 고백 선포 24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이번 주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로마서 8장 11절.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다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예방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다 오염돼 있어.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오염돼 있고 공기도 오염돼 있고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돼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예방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것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고백 선포한다면 저는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바르게 진단하고 답을 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저는 이것을 매주 기도첩에다가 이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매일 그립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고 그걸 똑같이 옆에다가 그것을 여러분 뒷면에다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저는 기도첩에다 매일 그래요. 근데 그걸 매일 그리니까 나도 정확히 진단되고 상대도 정확히 진단되어서 문제 보는 눈이 열려요. 문제 보는 그 사람의 시간표 싸게 그 상태가 딱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문제, 답. 그래서 문제가 와도 걱정 안 되고 어떤 것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되어지는 삶이 나오고, 되어지는 삶. 그래서 되어지는 삶.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학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전도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관심을 갖고 기도는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분하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달해 나간.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세상을 살릴까.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우리 강단 메시지 서론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가지고 15분을 잘라갖고 올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보니까 한 30여 명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그게 아마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 누려야 될 가치를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복음 누림의 가치 아는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분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 누림에 대한 가치 아는가?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거 모르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복음 누림 하여야만 뭐가 온다? 올바른 응답 오죠. 치유 오죠. 회복이 오는데 안 하면 그거 맛 못 봐요. 물론 뭐 조금씩은 뭐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경험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인데, 여러분 뭐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복음 누림에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그 내용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계명 지키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뭘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 누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저는 그 언약 잡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 그리스도, 메시아 누렸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가 뭐 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에 대한 거 다 넘어설 수 있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죠.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이단 누명 썼죠. 여러분 이단 누명인데 유대교회가 전체예요. 99%가 유대인이요. 유대교회야. 거기에 다락방 교회 지금 120명밖에 안 돼. 그러면 뭐 완전히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어요. 그 상황이.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초대교회 다니면 감옥 가요. 잡혀가. 그리고 뭐 이렇게 길에다가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정당화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게 마다르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나중에 사장에 가보면 그들이 막 국가적으로 막 핍박해오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고 그 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진리,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복음 누림이, 저는 복음 누림을 행하는 것이 저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해서 한번 답을 더 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의식주만 가지고 살 게 아니고 의식주에만 가지고 매여서 살아갈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걸 뭘로 우리말로 바꾼다면 전도 선교회 영혼 구령을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뭐예요? 제대로 나오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생.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의 가치 부여.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 갖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뭐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야, 정말 저 사람 복음 없다.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복음 없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아무리 산들 결국은 한계 와요. 결국은 뭐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잘 살지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대로 한번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성령 아니고는 제대로 인생 못 산다고 봅니다. 뭔가 조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이 좋아서 조금 뭐 좀 다른 면은 있을 수 있어도 진짜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이 정의 내렸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내 생령, 살아있는 그 영이 있어야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됐어요, 인간이. 근데 그 잃어버렸다가 언제? 예수 믿고 생령, 성령을 회복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아니고는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것.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다툼이 있거나 뭐인 거 있으면 그거부터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거기에 나왔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져. 우리가 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인데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다문자다. 나는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주변에 정말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실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어떤 복음을 누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가족들 여러분 그 가족들이 가족 정말 제대로 된 삶, 제대로 인간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 안 되면 제대로 된 인간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뭐 인격이 훌륭해진 게 아니고 복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전에는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죠. 이제 수용이 되죠. 초월도 되죠. 배려도 되죠. 섬기도 되고 섬김도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가족들을 이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싸웠지만 이제는 안 싸워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복음의 눈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도 빼리라.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 상대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령에 있다. 그래서 정말 뭐 그나라 그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자, 만사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잠언서 16장 1절, 3절, 4절.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복음 누림이 전제돼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믿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처음에 줬던 것을 다시 약속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은 현재에 중요하지만 미래를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정말 이 노아가 그 방주를 뭐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80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120년이라 그랬죠. 그것도 바닷가에서 줬으면 조금 더 이해되죠. 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여 년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근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결과는 뭐 큰 응답이 아니고 그저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갈대 우르가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핵이 되어지는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것이 말씀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 그 저기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어떤 그 전쟁에서 싸웠을 때 거기 물건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걸 다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는 전쟁하는데 가서 이제 좋은 거 짐승, 좋은 그런 짐승이라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놓은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자꾸 이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한테 물은 거죠. 소리는 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살찐 그런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 이 사무엘이 한 얘기가 22절에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뭔가 좀 하나님이 받으신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거기서 착취한 그거를 짐승을 다 제거하라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그거를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자기 어떤 걸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지금 복음 누림을 거의 뭐막 모든 메시지에서 줄기장창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따라요. 아직도 순종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보여요. 안 되는 줄. 근데 안타까워요. 안 바꿔요. 자기가 경험한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누림을 본으로 보여줬다.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순종해서 쌍묘의 비극을 낳았죠. 결국은 둘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순종의 결과 노아,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순종하니까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의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 뜻은 화평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더 확실한 거 오늘 주제 요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뜻은 용서, 구원, 복음 전파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구원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얘기, 드라크마 얘기, 그리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에서 가서 생활하다가 다 허비하고 우리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난 이 돼지 열매나 먹고 앉았구나. 그러고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 갖고는 원래 있던 집에 있던 그 형이 동생이 돌아왔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나한테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용서하고 맞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복음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순종의 요소, 관찰하는 눈이 중요한데 홍해 앞에서 지난번에 메시지에 나왔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그 내용에 보면 10절에서 13, 2절까지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나오고 13절에서 14절에는 모세의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가 봐라. 그래서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선택의 중요성.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선택이 나오죠. 이제 나중에 늦게라도 깨달았죠. 자기가 뭔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게 가정의 분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조카놈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연세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좀 그렇게 양보하면 제가 그러면 산 개강해서 살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비가 좋은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인데 거기를 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완전히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나중에 그 성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든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조카 롯이 그렇게 가고 자신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방법은 중요하다. 성령 인도죠. 사도행전 13장 목적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정말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복음 누리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결론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 복음 누림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복음 누림 24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이렇게 좀 누구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 24도 쓰기도 하고 복음 누림 24도 쓰고. 자, 그렇게 될 때 복음 누림 24 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누림 복음이 개인화가 되고 복음이 생활화가 되고 복음이 체질화가 돼야 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서 개인화하고 이 평화를 하고 체질로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순종, 복음 누림이라는 우리가 지금 아주 닉네임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모토로 쓰고 있는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실제 복음 누림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복음을 갖고 누려서 진정한 아버지는 기도응답, 아버지는 치유, 회복의 축복, 온전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